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우리 15절부터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라 주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갈보리산, 갈보리산 하면 바로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중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뭘 다 이루었냐? 다 이루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다 이루어진 이런 사실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우리 28장 우리 16절부터 20절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도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우리 1장 우리 1절부터 8절에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사회 이슈가 되는 유치원, 여러분 유치원 원장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하리가 월급을 얼마나 받죠? 아마 유치원 교사가 한 160만 원 아마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원장이 받는 월급이 900만 원이에요. 원장 월급이. 대단하죠. 원장 월급이 900만 원이고, 그리고 또 이제 원장이 어떤 자기 가족들 또 직원으로 써가지고 그 직원을 통해서 나가는 월급도 80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유치원이 아마 옛날에는 그렇게 돈이 안 됐는데 이제 나라에서 이제 우리 유치원 우리 어린이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아마 그 나라에서 이렇게 예산이 좀 책정이 됐나 봐요. 그런데 그 예산이 책정되고 난 다음부터 뭐 원장들이 유치원 원장들이 1년에 가져가는 돈이 3억. 대단하죠. 1년에 3억이에요. 원장이. 아마 그것도 최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원장이 가져가는 거는 9천만 원. 여러분 9천만 원도 대단한 거예요. 거의 한 달 월급이 800 가까이. 왜냐면 거기에다가 이제 그 월급만 900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에 이제 활동비, 무슨 유지비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국회에서 또 엄마들이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비리를 발견한 거죠. 비리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빨리 말씀을 빨리 잡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이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잡으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나왔지만은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이 지금 그리스도를 몰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가 당연히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을 알면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불신자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진짜 몸부림치거든요. 어떻게든지 좀 경제적인 축복을 좀 받기 위해서 많이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노력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조금만 집중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한테 뭐가 있냐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12가지 이 각인된 것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12가지 문제로 우리가 각인되고 있어가지고 야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라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누리지? 왜냐하면 그동안에 모델이 없었어요. 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모델은 있는데 진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델이 없었던 거예요. 진짜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다락방에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말씀을 집중하면서 빠르게 복음을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를 안다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데 당연히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면은 당연히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죠. 성경에 우리 렘넌트 7명이 사건도 위기도 어려움도 핍박도 정말 박해도 많이 받고 힘든 일도 참 많이 겪었지만은 그래 결국에는 렘넌트 7명이 결국엔 다 이겼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 가지고 자꾸만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자꾸만 각인된 부분을 바꾸려고 그래요. 너 이래서 하는데 너 저래서 하는데 자꾸만 이걸 고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우리 다락방에서도 복음 다 안 돼요. 복음 다 안 돼요. 그럼 복음 다 알면은 복음을 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복음을 다 아는데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기도가 체질화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은 이 복음으로 끝난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우리 다락방도 그렇지만 복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뭐가 나오냐면 우리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됐다.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님이다. 역시 기도하는 목사는 틀리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교회가 부흥된 목사님들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부흥 안 된 교회 목사님들 중에 기도 진짜 많이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공한 사람만, 교회가 부흥한 사람들만 보면서 저 목사는, 저 교회는 기도해서 부흥됐다. 저 목사는 전도하고 저 교회는 전도해서 부흥이 됐다. 그러면 이 부흥 안 된 목사들이나 부흥 안 된 교회는 기도를 안 하고 전도를 안 하냐? 아니거든요. 다 하거든요. 그러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틀린 게 있대요. 부흥되는 목사와 부흥 안 되는 목사는 다른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자꾸만 12가지 문제로 각인된 것 가지고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각인된 것 가지고. 그러니까 확실한 답이 없어요. 확실한 답이 없고 뭐 있어. 안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냐. 그러니까 확실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이런 교회를 부흥시키는 확실한 답이 있으면 부흥 안 될 교회들이 어디 있어요. 답만 주면 되는데. 근데 부흥된 교회도 답이 없고 부흥 안 된 교회도 답이 없고 똑같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막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부흥이 돼도 부흥된 것 가지고 자기 어떤 그 목사 개인의 이득을 취하지 전체적인 어떤 세계복음 하는데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조금 당연히 미자립 교회는 헌금 제대로 못하죠. 그러나 큰 교회는 헌금 많이 해죠. 그래 큰 헌금 많이 해도 선교 헌금으로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이번에 이제 한국교회 큰 사건 터지는 거 보니까 목사 자기 이득으로 가는 게 더 많아요. 선교로 가는 거는 10%도 안 돼요. 90%가 거의 다 목사가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도 교회가 부흥되면 당연히 내가 먹고 사는데 집중하지. 전체적인 거 미자립 교회 90% 신경 많이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빨리 복음을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빨리 이해하고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원래 저도 정치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는데 나만 잘하면 되지.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서울에서 공부할 때 서울역 쪽, 그 종로 쪽에서 데모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 또 연세대학교에서도 엄청나게 데모를 많이 했고. 근데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이제 부천에서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학원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막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지금 감옥에 갔다 왔다고. 서울역에서 데모하다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 갔는데 저한테 막 그 당시에 빨간 책이죠. 간첩이 나눠준 책. 그 책 막 보여주고 그렇게 했는데 원래는 간첩이 나눠준 책이 아닙니다. 그런 책 보여주면서 막 저한테 자랑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빨리
빨리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빨리. 왜냐하면 우리 다락방이 지금 이게 그냥 운동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다락방 운동은 엄청난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복음을 이해해서 지금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자꾸만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기도를 어떻게 하냐, 전도를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복음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을 이 사단이 참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정말 쉽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쉽게 복음을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복음을 쉽게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알면은 진짜 반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 없구나. 복음이 진짜 없습니다. 그래, 복음이 진짜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이 창조 원리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물고기는 하나님 물에서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그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두고 살도록 창조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각인된 부분은 뭐냐? 우리 인간이 사는 데는 돈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각인돼 있어요. 이거 못 버려요. 돈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원리를 보면 우리 인간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만사형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이 돈만 있으면 만사형통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 우리가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니면 뭐하냐, 아무리 복음을 깨달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없으면 안 된다. 교회가 돈이 있어야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교회가 돈이 있어야지 렘넌트 운동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우리한테 이 돈이라는 것이 각인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에 꽉 묶여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와요. 희한하게 못 빠져나와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 창조 원리가 빨리 우리에게 각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죠, 그죠? 대통령이랑 함께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혜택이 엄청나게 많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답이 빨리 나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답이 빨리 나고 결론이 빨리 나야 돼요. 근데 답이 나고 결론이 났지만은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됐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답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답이 나고 결론이 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뀌는 거예요. 진짜 얘기 안 했는데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려지고 체질화된 삶이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기존교회에서는 이게 없어요.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는 이제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으로 뿌리 내려지고 복음이 체질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빠른 시간 내에 답을 내셔야 돼요.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으로 답이 이제 내가 잠깐만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 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이 계속 막히는구나. 그럼 결국에는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복음으로 체질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진짜 이게 돼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고 이게 돼야지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세계 복음화라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구나. 이 세계 복음화라는 축복을. 그래서 이제는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만 돈 한단 말이에요. 이 돈 아니면은 뭐냐면 문제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해결.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 자꾸만 문제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한대요. 복음은 알았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이제 복음은 안 게 아니죠. 복음을 안다고 얘기는 하는 거죠. 복음으로 답이 나면은 당연히 이제 복음으로 내가 각인시켜야 되겠다.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복음이 체질되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는 그쪽 방향으로 복음 쪽으로 나의 삶을 계속 바꿔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까지 가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구나. 내가 이제는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 하나씩 해나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해나가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지금은 엄청나게 작은 것부터 시작했는데 큰 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보이죠. 그런데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내리고 복음이 체질이 되면 될수록 크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큰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진짜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다른 사람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누리면서 일단 교회 안에서부터 복음 운동을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내가 관계된 현장에서부터 복음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늘에서 밥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그 일을 해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 해야 할 일이 대표적인 게 11조하고 주일 성수예요. 진짜 우리가 세계복음을 해나가는데 11조하고 주일 성수가 발목을 잡아요. 한국교회에서.
희한하게 참 이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사단이 그렇게 한 거죠.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다락방을 통해서 이걸 확 뒤엎은 게 아니라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당연히 힘들죠. 12가지 문제로 각인되어 뿌리내로 체질화된 이 현장에서 내가 복음운동을 해나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그 힘든 게 당연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 중심으로 이 세상이 가도록 두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사람 중심으로 이 세계를 움직이거든요. 모든 것을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내려지고 복음이 체질되면 눈이 확 바뀌기 때문에 삶 자체가 틀려져요. 자꾸만 불신자 보고 너는 지옥 가라 나는 천국 갈 거니까 너 예수 안 믿으면 망해 이런 게 아니에요.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 당연히 불신자는 망하죠. 망하는 불신자를 우리가 살아난 우리가 그 사람들 망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너 망한다.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는 못하고 자꾸만 상처받게 하고 극단적으로 나가고 이런 잘못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너무 불신자들한테는 교회가 너무 공해가 됐어요. 공해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 다락방이 교회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교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락방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하여튼 여러분들 천국 다 갈 거니까 천국 가기 전에 빨리 답 내시고 이 땅에서 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 복음 운동하다 왔습니다. 이거 하나님 보기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저 하나님 제 복음 깨닫고 진짜 제가 중요한 일 하다 왔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좀 흐뭇해하고 우리가 이런 좀 신앙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아둥바둥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런 우리가 신앙이 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복음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현장에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